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이제 2년 되었습니다. 이제 2년째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되어서 2년째 그 나라를 왕정제도로서 국가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조직을 지금 막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로서 어떤 조직적인 힘을 이렇게 갖기가 아직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즉 왕정제도로서 국가조직을 만들어 갈 때 가장 먼저 이 국가조직을 이루어낸 것이 상비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군대를 양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규 군대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해서 정규 군대로 이 직업 군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면 그 상비군 제도가 3,000명이 되었다, 3,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 군인이 3,000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 왕 중심으로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데리고 있었고, 또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줘서 그 1,000명을 이 국경을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국경지대를 지키고 있던 블레셋의 이 수비대, 국경수비대라고 할까요? 그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로 블레셋의 국경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된 것이죠. 2년째니까. 2년 된 그 상황에서 군대를 모집했고 3,000명입니다. 그런데 2,000명은 사울 왕과 같이 길갈에 있고 1,000명은 지금 요나단과 같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 훈련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무모하게 블레셋을 공격한 겁니다. 너무나 무모한 그런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블레셋은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정규 군인도 없었고 또 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쉬웠고 또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기도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것들이 계속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저것들이 계속 국가 조직이 정비되어지면서 군대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블레셋 입장에서는 저것들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언제 한번 저것들을 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혼내기 위해서 저것들을 언제 한번 손을 봐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요나단이 지금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 입장에서는 명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마치 이스라엘이 언제 한번 저 하마스를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마치 이번에 딱 공격을 해줘가지고 막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딱 명분이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군을 몰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 쳐들어온 군대의 수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러면 최소한 3만 6천 명의 상비군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변에 모래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들도 상비군 말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징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겁니다. 최소한 상비군 대 상비군으로 싸우면 3만 6천 명 대 3천 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를 보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6절과 7절을 같이 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들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떱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도망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굴 속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또 수풀 속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바위들, 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피신한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온 이 블레셋 그 군대를 보고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암몬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모습,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모습, 그것과 오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를 따르라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다니기 지금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두려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그거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암몬 군대가 왔을 때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암몬의 군대가 더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암몬의 군대도 엄청났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6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싸우러 나아간 것이죠. 싸움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지금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두 차이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전력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 전쟁은 또는 작전의 능력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는 백성들의 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군대의 전력이 얼마나 강대하냐 또는 그 작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싸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 우리들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치나 자본이나 크기나 또는 속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지금 암몬과 이 블레셋의 이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40년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광야에서 풀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 양들이나 이것을 먹입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것은 그것은 떡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싸움은 너희들의 능력이나 힘이나 세상이 말하는 전력의 차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숫자가 많고 저쪽이 더 숫자가 많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학벌도 좋고 나보다 더 빠르게 일 처리도 하고 그런 싸움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또 아픔,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야, 속도의 문제야. 너가 빨리 그 일 처리를 못했기 때문이야. 야, 그런 것은 너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것은 너가 학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가 그런 것은 지금 전력의 차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자꾸만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나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앞서는 사람 그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주눅들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 신앙의 문제,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그 블레셋의 군대의 그 숫자에 압도되고 그들이 가진 무기에 압도되어서 굴이나 수풀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또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역에 살려고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암몬을 물리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자꾸 야,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길을 죽입니다. 야,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너는 어디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나는 내 통장에 지금 몇 억이 있는데 너 돈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떡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앞에 가면 우리가 주눅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로 항상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갑자기 도저히 이 싸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전혀 의도치 않게 오히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그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에서도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병원에서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탁구대회를 하니까 각 과에서 의사들이 다 나왔잖아요. 진짜 실력이 좋은 팀은 저쪽이에요. 뭐 폼이나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그래서 저쪽이 우리는 지겠구나 했는데 저쪽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막 서브를 넣으려고 하니까 방송에 나와요. 흉부외과 응급상황 발생 뭐 매도실로 오시오 하니까 경기도 못하고 기권패로 지잖아요. 그 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싸움은 세상은 자꾸 내가 더 능력이 많고 내가 더 돈이 많고 내가 더 힘이 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압제하고 압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